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진실상을 찾을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권지가 있어야 돼요. 권지가 잘해야 돼요. 이것은 뭐 장사를 하거나 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이해할 때도 힘이 있어야 그것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IQ가 뭐 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은 한 번 딱 들어도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때요? 벌써 방편을 누가 딱 선생님이 얘기해도 그 IQ 높은 사람은 벌써 진실된 것을 다 알아요. 한 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를 하는데 IQ가 낮은 사람은 10번을 얘기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법화경에서는 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근기는 이 사리불처럼 금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본인이 깨달으신 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리불이 말하였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반가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미묘한 법은 부처님 열애들이 시절이 되어야 말씀하나니 마치 우담바라가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리라. 해서 이제 우담바라는 이제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담바라라는 것이 어디 이제 실상 우리 현상계에 있어가지고 3000에 한 번씩 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아요. 어느 해석이나 이게 법화경 이렇게 해석해도 그게 다 적절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어서 다를 뿐이지 틀리고 맞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3000만에 한 번 핀다는 이 어려운 꽃은 피가 참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없어질 때 내 마음속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 우담바는 뭐냐? 지혜의 꽃인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는 절대 내 마음속에 지혜의 꽃이 피지 않아요. 그걸 저는 우담바라라고 비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피는 꽃이 뭐예요? 3000년 만에 피는 꽃이 바로 우담바라인데 그 지혜의 꽃은 내가 탐진치 삼독을 버렸을 때 그때 피는 것입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들은 반드시 부처의 말을 믿으라. 말이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리불이여 부처님들이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같은 말로 법을 연설하는 것이며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함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나니 오직 부처님들만이 아시느니라. 그 까닭을 말하면 부처님 세존은 오직 한 큰일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느니라. 사리불이여 무엇을 말하여 부처님 세존은 오직 한 큰일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 하느냐. 부처님 세존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케 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고 중생에게 부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느니라. 사리불이여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한 큰일 인연을 위하여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라 하느니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유명한 내가 태어난 것은 일대사 인연이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으로 말씀하시고 여기에 개시오입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그렇죠. 일대사 인연이다 해가지고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보기 위해서 10개자죠. 열어보이고 열어보여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여줘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뒤에 부처님이 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견을 개시오입. 그러니까 이 법화경 전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84,000 법문은 모두 다 부처님의 지견을 개시오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4,000 그 방편의 법문을 잘 알아서
깨달아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로서 말로 연설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법은 생각하고 분별함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량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통하거나 또는 분별함으로 이것은 맞지? 이건 틀리지? 이렇게 해서는 부처님 말씀을 실상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해야지 어느 것을 보고 나서 눈이 좋으면 눈이 보는 게 좋으면 그것은 좋다 나쁘다. 또 듣기를 좋으면 안입이 설신이 육군에 끄달리게 되면 어때요? 우리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1대사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 보통의 해석입니다. 근데 스님께서 어떻게 이걸 조금 다르게 했냐면 그게 맞다 이게 그게 부처님의 지견을 이제 열어 보이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근데 우리 한 1대사 2년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권지와 실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권지가 이제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힘과 능력이고 이제 실지는 그 위치에 거기 다다른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대사 2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중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1대사 2년. 중생들 입장에서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1대사 2년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라고 모든 것에 누구한테 정말 이렇게 도움도 많이 주고 하는 사람에게는 권지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서 나와 부처님, 너와 중생이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이제 좀 이렇게 고생하는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집안도 어렵고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로 살고 그래도 내가 올바르게 살고 이 사회에 어떠한 보탬을 했다거나 많은 중생들을 도와서 뭐 없는 살림이지만 뭘 했다든가 이런 이제 우리 경비원 그분처럼 그 작은 봉급에도 남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대사 인연이에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게 없으면 부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어쩌고 그 진리 들어오게 하는 건 부처님 사정이지.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여실히 잘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잘하면 그 부처님이 갖고 있는 권지와 실지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고 경공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승님이 해석하셨어요. 전 이거 참 아주 대단하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럼 세 가지 권지가 있고 한 가지 실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권지는 뭐냐면 이 경에 의하면은 첫째로 개불지견이 개불지견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바를 깨달음을 이제 열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개불지견은 권지에서 움직여지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급박할 때, 뭐 그렇게 살다 보면 많잖아요. 아주 그냥 급해가지고 요거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도 요거 뭐 내일 모레면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이게 아주 급박할 때, 또 사고가 나서 정말 애들고 119를 불러서 그렇게 가서 마음이 급박할 때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권지를 움직이게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많잖아요. 그럼 이 경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경에 보현보살 권발품을 한번 보세요. 보현보살 권발품 652쪽을 보세요. 이게 전품 기도를 하니까 이게 전체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간쯤 보시면은 이제 보현보살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제 지혜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지혜가 넓어지고 커지면은 모든 거를 다 원만하게 해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많죠. 이 사람이 다니거나 섰거나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 어금니 6가지 흰 콘키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 처소에 가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오리니 역시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함이다. 이 사람이 만일 앉아서 이 경을 생각할 적에 제가 흰 코끼리를 타고 그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의 법화경의 한 귀절 한 개성을 잊었더라도 제가 가르쳐주어 함께 읽고 외워서 도로 통달게 하겠나이다. 하고 내가 이거 안 되잖아요. 내 이걸로서 막혔잖아요. 어떤 게 막혔는데 누가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6 가진 코끼리는 무슨 얘기예요? 흰 코끼리는 지혜가 크다는 거거든요. 지혜를 갖고 있는 그 지혜가 나한테 솟아난다는 거예요. 왜? 법화경 한 귀절을 잘 하면은 그 안에 뭔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귀절 한 개성을 잊었더라도 그때 제가 채워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법화경을 읽으면 이랬단 말입니다. 보현보살 권발품에는. 그럼 법화경을 그럼 그때 급박하니까 그저 책을 찾아가지고 법화경을 읽나요? 이때 법화경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마음을 먹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지 않으면 이 방법품에서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거나 분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생각해도 안 되고 너희들의 실상의 지혜는 아르마리로 아는 거지 진짜로 못한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된 모양은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으로 뭘 짓지 말아야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뭡니까? 우리 법화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게 제법실상이에요.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어느 그냥 진짜 참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서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제법실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69쪽에 보면은 법화경에서 제1개송이 나옵니다. 이 법화경은 개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다른 법문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69쪽을 보세요. 이거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느 종단에서도 법화경 강의하면 제1개송이라고 이제 꼭 말씀하세요. 중간쯤 보면은요, 한문경 보세요.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에 하면 내세득 작불이니라. 요게 법화경 개송의 제1개송이에요. 요게 제법 실상을 나타낸 거예요, 요게요. 요것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에 왜 사구계가 네, 5개가 있잖아요. 범소의상 개시호망이니 재상 비상이면 직견내려라 이런 것들 다 계산 사구계죠. 금강경에 유명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법화경은 이게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꼭 이제 외워두세요. 요거는요. 제법종 본래로 본래로 상자 항상 스스로 있는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에 하면
내세득작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어느 경이나 다 부처님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이걸 이렇게 어디 적으셔가지고 외워두시면 참 이게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29항이죠) 57쪽에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요거 설명하다 말았습니다. 그럼 개불지견은 이제 우리가 급박할 때 이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차나 이제 얻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이 이제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4단계로 계시오입으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승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개불지견은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불지지견이 있습니다. 불지지견. 두 번째, 불지지견.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나는 나도 모르는 보물이 하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엔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실상 세계와 어떻게 딱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이런 거를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 하는 그런 보물을 알려주세요. 이게 불지지견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이제 무슨 다 있잖아요. 뭐 어떤 재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상의 부처님일 수 있고, 이것은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구예요? 스승님,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런 이제 카톡에 오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렇게 좀 대기만성이라고 나중에 늦대는 사람은 어렸을 때 좀 멍청이 짓도 좀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동생 보고 야, 이 못난 놈아 하면서 한 것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나는 못나서 아무것도 못하지. 그다음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에서 IQ 검사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보직도 이제 그런 걸로 받는 겁니다. 뭐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모이는 그런 걸로. 그 다음부터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서 아주 인생을 아주 그 복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형이 얘기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중생들이 시기심에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그런 게 만중원적이래 그런 게 깔려 있잖아요. 이 세상은 모두 적들로 꽉 차 있다고. 날씨도 적이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라만상이 다 이제 적인데 그 적에 스승님이 이제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군대라는 게 이 사람 IQ 검사가 하는 거죠. 그게 불지지견입니다. 그 다음에 입불지견입니다. 입불지견 뭐냐면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때 뭐 부처님이 나타나서 꿈에 뭐 제시해 준다 이러기보다 자기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개시 오입이 됐을 때 이게 자기한테 떠오른다는 게 스스로 떠오르는 거예요. 상자정멸상이니 이 우주는 어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거예요. 나한테 스스로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지지견이고, 그 다음에 오불지견, 이건 실지에서 나와요. 실지는 그 위치 그 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실지에서 나오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이것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장사라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판단하는데 판단을 잘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올바르게 살고 마음을 열심으로 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보시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오불지견이 생겨서 내가 그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냐? 이 실지가 오불지견 이것이 이제 좀 부족하면
저 선생님이나 교수나 스님이나 법사가 아무리 열성으로 얘기해도 학생이나 신도가 따르진 않아요. 그 말을 믿질 않고 따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강하면은, 이게 든든하면 신도들이나 학생들이 잘 따라요. 이게 실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우리가 실상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얻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을 잘 믿고 공부를 잘하면 이런 것도 덤으로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부처님을 이제 가까이 할 때 이게 신으로 믿으면요, 자꾸 이렇게 기이한 현상을 쫓아가게 돼요. 어떤 능력,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거나 들리지 않는 걸 들리게 하는 그런 힘을 달라거나 이런 데를 자꾸 쫓아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3-7일 기도를 하고 어떻게 됐으니까 어느 게 오겠지. 우리 저 법사들이 이제 식당에 쭉 가는 수가 있지, 옛날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면은 그 중에 이럽니다. 어느 사람은. 우리들이 이제 법사 한 3-4명이 왔다 갔으니까 우리 나간 다음에 이 식당 잘 될 거야. 요게 증상만입니다. 그런 보살도 많습니다. 그런 보살님도 많고, 그런 보살님은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은 스님하고 똑같이 하고 다녀요. 염주 이렇게 커다랗게 딩딩 굴르고 말이죠. 또 하나 커다란 하에서 이렇게 쥐고 나서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자기 판단에 이제 이건 돼, 이건 안 돼, 막 이러고 남의 앞길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증상만입니다. 아만과 증상만. 이거는 부처님께서 아주 경계하시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읽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읽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사량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